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주보는 10절에 됐는데 11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727면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가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라 왕 제20년 기슬 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그러니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다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한나를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무너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며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이 이제 청한건대 기억하옵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간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기도하는 사람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느헤미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 느헤미야 기도를 사명을 위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에서는 느헤미야가 어떻게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고 그 성벽 안에서 율법에 근거한 유다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노력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유다의 총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총독이었던 사실은 그의 직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사명은 유대의 총독이라는 지위를 활용해서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고 그 안에 율법에 근거한 신앙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에서 느헤미야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느헤미야 1장은 느헤미야의 이러한 사명이 그의 기도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의 사명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기도의 제목이 지금 당장 나의 필요를 채우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는 지금 당장 먹을 것을 주세요. 지금 당장 입을 것을 주세요. 지금 당장 나의 마음에 힘들게 하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처음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것,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주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 마지막 시간에
참여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한 가지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의 사명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물론 각자의 소원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기도에 여러분의 자신의 사명을 위한 기도가 점점 큰 비중을 차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근거로 이 사명을 위한 기도의 특징 3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사명을 위한 기도의 특징, 그 첫 번째는 사명과 비전을 위한 기도가 세대를 이어 계승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사명을 주시고 비전도 주셨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한 단어로 언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이 누구에게로 이어집니까?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또다시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도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은 이와 같이 세대를 이어 계승된다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가 자기 민족 유다가 바벨론 군대에 의해 처참하게 무너지는 장면을 목격하였던 사람입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민족이 하루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눈물로 호소했던 분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은 외면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루살렘의 모든 성전과 궁궐과 성벽이 무너지는 장면을 목격하며 눈물을 흘려야 했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다 무너져 보니 예루살렘, 황폐화돼 버린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던 예레미야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을 위한 이 간절한 기도는 예레미야의 기도로 끝나버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레미야 뒤에 이어 누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하는 것처럼 다니엘이 기도합니다. 바벨론에서 이 포로 생활을 하던 70년 동안 다니엘은 매일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손을 들고 기도하였습니다. 그 옛날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하였던 이 솔로몬의 왕의 기도를 기억하며 다니엘은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한 한평생 쉬지 않고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자신의 그 기도로 말미암아 사자굴에 던져질 위험에 처할지라도 다니엘은 포기하지 않고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한 기도는 예레미야가 했고 다니엘이 한 것으로 끝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70년이라는 이 바벨론에서 포로 기간이 마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유대인들을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바로 그들의 영적인 회복을 위한 제사장으로 간절히 기도하였던 사람이 있었으니 에스라입니다. 그리고 이 에스라와 거의 동일시했던 평신도 지도자로서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였던 사람이 오늘 설교의 주인공인 느헤미야입니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그 순간에 예루살렘이 회복을 위하여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도했습니다. 바벨론 포로 70년 기간에 다니엘이 기도하였습니다. 이제 70년 포로 시기가 마치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시점에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하여 에스라가 기도했고 느헤미야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 우리의 비전을 이야기할 때 나의 사명, 우리 시대의 사명만을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의 짧은 생애 가운데 내가 무엇을 이루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비전은 스케일이 좀 큽니다. 하나의 사명을 위해서, 하나의 비전을 위해서 한 세대가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제1대 세대가 기도했다면 동일한 사명을, 동일한 비전을 놓고 그 자녀들의 세대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2세대에도 그 사명과
비전이 완성되지 않았다면 그 다음 세대에 계승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비전이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의 사명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사명이란 세대를 이어서 계승되는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가정 안에 사명을 위한 기도가 세대를 이어서 계속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그 소원을 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멈추지 않고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까지 이어져서 오랜 세월에 쌓인 기도가 응답되는 현장은 우리의 자녀들을 목도하게 하옵소서. 이러한 소원을 품고 간절한 사명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명을 위한 기도의 특징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돌아보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느헤미야가 이 사명을 위해 기도를 시작하게 된 배경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3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가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도망해서 거기에 큰 하늘을 향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탄다 하는지라. 아멘. 이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그로부터 130년 후인 BC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의 멸망을 당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지 47년 후인 BC 539년에 바벨론 제국은 바사의 고레스 왕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 바사 왕 고레스는 페르시아 민족을 통합한 작업에 착수해서 BC 550년에 메대를 통합하고 BC 539년에 바벨론 제국을 정복함으로써 이 페르시아의 제국을 건설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는 대왕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었고 정복한 나라마다 그들의 한심을 사기 위해서 아수르나 바벨론과는 달리 관대한 종교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멸망당하기 이미 2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멸망과 포로 생활 그리고 기한에 대해 예언하였습니다. 이사야 44장 28절에 보면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나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라고 하며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기한은 스룹바벨에 의해서 2차 기한은 에스라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온 지 10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바로 이때 아닥사스라 왕이 바사를 통치하고 있을 때 느헤미야가 등장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바사의 고레스 왕을 마음에 움직여서 5만 명의 정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에 돌아올 수 있도록 기한령을 내리게 하였습니다. 1절에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라 왕 20년 수상국에 있다고 합니다. 그가 궁궐에 있었던 이유는 왕의 술 맞는 간원장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술 받는 이 간원장은 오늘날 말로 하면은 대통령 비서실장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온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에 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들이 전한 소식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동포들이 극심한 환난 가운데 능력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타서 없어져 버렸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는 느헤미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느헤미야는 본인은 평안합니다. 수상궁에 있습니다. 그런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은 큰 환난과 또 큰 능력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듣자 느헤미야는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4절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는 유대인이었지만 고국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멀고 먼 나라의 이 바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조국이라는 하지만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멀리 떨어진 나라에 불과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 조국의 동포들이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의 아픔을 자신의 마음을 담고 울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이 바사에서 출생해서 바사의 교육을 받는 사람으로 지금은 이 바사의 최고 고위직에 관리를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안락하고 평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있는 곳에 1600km나 떨어져 있는 이 예루살렘에 있는 동족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추운 데서 떨고 있는 이 수백 명의 고통의 무게가 내가 누워있는 침대 이불보다 무겁지 않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괴로워한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작은 행복이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남의 큰 고통보다 나의 작은 기쁨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기한으로 이 스룹바벨 1차 기한과 에스라 2차 기한으로 5만 명이 넘게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갔지만 그들이 직면하는 현실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처참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귀한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낙심하며 다시 바사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약속의 땅이라는 소명감을 가지고 조국으로 돌아갔지만 가보니 사람이 살 때가 아님을 깨달은 것입니다. 제1차 때 49,897명이 이스라엘을 귀환했으며 2차 때는 1,754명이 귀환했습니다. 1차 때의 귀환 때에 달리 2차 때의 귀환 때는 1차의 귀환 때에 비하여 30분의 1밖에 안 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예루살렘의 상황이 대단히 어렵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귀환하기를 꺼려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느헤미야는 달랐습니다. 6절에서 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행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이 느헤미야는 이 바벨론에서 아닥사스라 왕이 사는 왕궁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수천 킬로 떨어진 예루살렘에 대해 남의 일이라 여기며 모른 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이 이스라엘 자손이 제가 자신의 죄로 받아들이며 회개합니다. 그들의 악행이 자신의 하나님께 저지른 악행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들의 불순종이 자신의 불순종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공감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이 말세의 현상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정하며라는 것입니다. 이 무정하다라는 뜻은 공감하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철저히 자기중심적 사고방식으로 인해 이 타인의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타인의 아픔과 슬픔, 고통은 전혀 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외롭습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살고 이기적으로 살아 많은 부와 명예를 얻었지만 오히려 그것이 커지면 커질수록 상대적으로 외로움은 또한 커져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공감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합니다.
상대방을 통하여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은혜를 누립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수요 예배 때 상대방에 대한 아픔과 공감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상대방의 죄가 나의 죄임을 인식하고 탄식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상대방의 기쁨이 나의 기쁨임을 알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는 자기의 동족의 소식을 듣고 자기의 사명을 발견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사명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형편을 묻는 것부터 시작되겠지요. 나의 삶은 편안하고 나는 수상궁에 살고 있지만 여전히 예루살렘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는 사람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의 사명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명이나 비전은 10대 청소년이나 20대 청년들에게만 해당되는 단어가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이미 중년의 신사입니다. 자신의 삶의 기반을 수상궁에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던 분입니다. 그런 느헤미야가 큰 환난과 능력을 당하는 사람들의 형편에 대해 듣고 사명을 위해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자신의 형편이 이 수상궁에 있는 느헤미야보다 못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환난과 능력을 당하는 사람의 처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주변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을 찾아보고 그들의 형편을 관심을 가지며 그들의 아픔이 내 아픔이라며 공감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바로 이 자리에 우리의 사명을 위한 기도가 시작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위한 이 기도의 특징 그 세 번째는 기도에 따르는 실천해야 합니다. 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에 그 내용이 잘 나오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한 건데 기억하옵소서. 이른 주께서 일찍이 큰 환난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아멘. 언약을 흔히 명령이라고 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마음에 두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기억치 않는다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또한 9절과 10절에 주는 주의 적으로 하여금 주께서 맹세하신 종들을 짓밟고 억압하게 하시나이까.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으로 구속하신 종들입니다. 주의 권능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하오니 주께서 그들을 구속하시어서 그들의 구속을 완전하게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편이 되어셔 그 적으로 하여금 넘겨다 보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느헤미야의 기도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또 한 가지를 간구합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으로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왕의 술 가언이 되었느니라. 아멘. 느헤미야는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기도의 제목이 등장합니다.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여기서 이 사람들은 아닥사스란 왕들을 비롯하여 이 페르시아 제국을 통치하던 고위 관료들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이 느헤미야 기도가 페르시아 제국의 추세를 해달라는 기도로 바뀝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11절의 마지막에 보시면 그때 내가 왕의 술간원 곧 대통령 비서실장 정도의 위치를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회복을 위해 기도하다가 자신의 추세라고 기도했을까요? 그 이유가 느헤미야 2장에 나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서 황제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황제로부터 자신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자재들을 얻어냅니다. 이 사명을 위한 기도, 다른 사람을 아픔과 공감으로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당하는 아픔과 이 고통을 공감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이 사명을 위한 기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명을 위한 기도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바로 자신이 기도했던 바로 그 사람을 위해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바로 자신의 사명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는 이 시리즈 설교를 마치면서 우리에게 한 가지의 결심이 세워지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모르는 상황 속에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에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사명을 위한 기도가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르는 순간에도 어떠한 순간에도 이 사명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에게 이러한 결단을 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라도 나의 사명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러한 소원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의 마음처럼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사든 세상에서 성공적인 위치에 올라가든 오직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하지 않게 하옵소서. 나의 평안함을만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이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공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이웃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그 사랑을 실천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명을 위해 기도하고 실천하는 우리 구미 동부교회 성도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